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추수의 때와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 여인이 평소에 가졌던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또한 예배와 경배와 헌신을 통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못 되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생수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갚아놓은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영생을 약속받는데 그 영원한 곳에 영생이 아닌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든 어떤 선을 쌓았든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죄가 해결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온전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과 섞여져서 유대 땅에 존재하는 사마리아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이 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인은 또 정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손가락씩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안 다닐 때 물길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런 동네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에게 가보자. 이런 이제 그것을 외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왜 그때 없다가 나타났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가 두르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해서 와서 예수님 이걸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시장에 먹을 걸 갖다가 와서 온 사이에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을 걸 이제 드시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먹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이 다른 걸 먹으셨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먹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먹는 걸 위해서 살잖아요. 먹는 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배고픔은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님에게는 그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너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웠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단 먹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는 아직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데는 너희가 아직 부족함이 많구나 라고 둘러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난 지가 벌써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동네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한 놀라움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런 열정을 쏟았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또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마리아 땅에 같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 동네와 주님이 바라보는 그 세계에 대한 그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과 세계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의 온 관심사는 먹는 거였어요.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거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갔다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먹는 거고 내가 먹고 예수님도 먹게 대접하는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음식을 차렸지만 예수님이 너희의 양식하고 내가 먹는 양식은 다르다. 내 양식이 뭐냐? 너희는 먹는 게 양식이지만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너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양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먹고 살고 일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그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거는 뭐 풍족해도 되고 궁핍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교육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주시는 거고 필요하면 더 주시고 또 때로는 궁핍하게도 해주시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깊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이 영적인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치관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만나는 가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진정한 목적은 진정한 가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죄수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가지 말라고 막 말겨요. 사도행전 20장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가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릴 때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사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부르기도 하는 그 찬송가 복음성가의 사명, 그에게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가 사는 목적, 그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를 바울 사도의 것으로 사명으로 그는 받았어.
그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 죽을 것까지도 이미 알려주고 알게 되고 뻔한 상황인데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 주님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 결과가 뭡니까? 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2, 3일 후에 화장실에서 뱉어내고 그리고 100년 안에 다 죽는 겁니다. 요즘 참 살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주변에 이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먹고 살죠. 그런데 먹는 걸 좀 절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만들어졌어요. 기름진 거 먹을 수 없는 그런 몸의 형태가 되었고 통풍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기 육류라고 하는 입에도 대면은 힘들어집니다. 칼로리 높은 것들은 이제 몸이 안 받아주니까. 또 저희 아내가 좀 이래 당뇨 같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음식을 가려 먹고 골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딱 맞는 환경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그 건강하신 친구들 보면은 먹는 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요즘은 카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단체방이 있잖아요. 단체방에 이제 목사님들도 이래 모이는 그룹도 있고 이래 교단 그룹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특히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룹 보면은 이제 주로 먹었던 거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차리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쫙 올리잖아요. 정말 그 먹는 수준이 옛날에 임금 수준보다 더 잘 먹어요. 산의 진미를 먹으러 다닙니다. 그 먹으러 밥 한 그릇 먹자고 3시간, 4시간 차 타고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동 한 그릇 먹으려고 일본까지 비행 타고 갔다 먹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 살고 먹는 게 그냥 낙이고 먹기 위해 돈 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져요. 저래 먹거나 보리밥 한 그릇 먹거나 그 먹는 것은 다 똑같은데 결국은 화장실 가야 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 죽는데 그게 진정한 양식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 가운데 또 취해서 일해서 먹고 하는 것 그걸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밥 많이 먹은 사람은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밥그릇 숫자를 많이 치운 사람들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참은 또 인간의 수명 한계가 생겨 죽잖아요. 진정한 양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화장실에 변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 앞으로 가는 것으로 끝을 나는 거지만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은 그런 먹는 것을 쫓아가서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동장에 다 다람질할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하나다 그래요. 그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공급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도 있고 덜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고 인도하신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상이 아니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꼴이 나고 난 뒤에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는 거예요. 상 주시심을 바라보면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에 상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세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약속이 있고 영생을 보장받았다면은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예. 이 상급을 받을 만한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상급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랬죠. 주님이 기뻐할 일이 뭘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뭘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배우는 그 진리의 교훈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한때는 내가 영광 받는 이것이 큰 성공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이걸 알게 하셨어요. 다 성경 시대에,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 받다가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은 100% 공통점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 그게 롯이 됐든 아니면은 그 사울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말씀에 많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다 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순간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줄 상은커녕 엄청난 책망과 징벌을 주시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유지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요, 네 것 네 받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네가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앞에 추앙을 받는다 그러죠. 추종을 받다가 추앙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 죽으심이 영광이고 고난 받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이 있었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영광 받지 않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영광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 그 마지막 순간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영광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양식이 이 땅의 것들을 먹음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이 땅의 것을 먹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것이 내가 잘 사는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도취해버리면 그건 영광은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때에
야, 내 양식은 이 땅에서 내가 영광받고 성공하고 더 좋은 걸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걸음들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명예욕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인 눈이 보여질 때에 이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짓누르고 처리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양식을 갖다 주니까 내 양식은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다른 걸 드셨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그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인생의 그 가치가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성공을 위한다면 이미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이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이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만 갇혀있는 제자들처럼 있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을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때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는 계절이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이때에 쉽게 말하면은 이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이 이제 추수하는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달보다 한 넉 달 전 6월 달 정도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내기를 했던 그런 뭐가 막 심겨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밭에 그 당시 작물이 심겨 있는데 뭐 보리든 밀이든 뭐가 심겨 있었을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곳에 추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 이제 씨앗을 심어서 얼마든 조금 자랐기 때문에 넉 달 지나면 추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볼 때는 땅에 심겨져 있는 곡식만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영혼들을 추수하는 때가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셨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영적 추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추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해 1년 농사 짓는 것으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초곡, 처음 익는 곡식부터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나팔절 추수를 시작합니다. 추수를 시작해야지만이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제 1년의 절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추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계 가운데서도 어느 날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요. 나팔절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나팔절이 오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 땅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 그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리 오는 것들로 인류의 시간표는 이렇게 짜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들을 보았고 예수님 이후에 추수가 시작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저기서 넉 달 지나야 이 땅의 곡식이 이렇게 지금 추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는 세계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던 것처럼.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엄청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숫자를 따지면 많을 거예요. 우리를 붙어 잡아주는 힘, 인력, 수많은 이 공기, 이산화탄소, 질소, 없으면 다 죽어요. 이 생명은.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먼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빛도 또 여기 꽉 차 있죠. 그 개수로 따지면은 아마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의 종류의 개수보다 이 안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면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현미경을 갖다 놔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나 역사나 아니면 줄거리만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박사학위 받아서 똑똑하다고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런 거 보면요, 배꼽을 잡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고 지식으로 만들고 자기 철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궤변을 노려놓는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성경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자기는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요? 했더니 도올이라고 하는 그 고려대학 철학과 교수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나 어쩐다나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뭔가 하고, 도올이 도마, 복음서, 도올의 요한복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딱 들어봤는데, 저는 그 이후로 클릭한 손을 정말로 씻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받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어떤 철학과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그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오만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쫓아가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습관나 공자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의 그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또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보이는 세계가, 그게 영적인 세계는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에게만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영적인 세계가 떴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이라고는 이 안경을 끼고 세계를 바라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봐봐요. 이거는 그냥 종교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이에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집집마다 성경 없는 집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하게도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이 안 보는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본다고 한들 이게 깨달아지고 본다고 한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느냐? 안 보여집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이렇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정립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느냐? 정말 영적인 세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지구상의 물질의 세계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어마무지한데 그거보다 더 어마무지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성경이라는 돋보기를 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울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이후에 약 40년 이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침공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걸 놔놓고 예수님이 울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을 배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울었던 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외면해버린 유대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울고 계셔요. 누구 때문에? 이러진 영혼들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지옥 가지 말라고 내가 죽기까지 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다 갚아놨는데 그래도 지옥 온단 말이냐? 야, 다 갚아놨는데도 너 지옥 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자주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보니까 뭐 보여질 리가 있습니까?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이란 돋보기를 놔놓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옛날 벌써 40년, 50년 전에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 우리 어릴 때 기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막 무장해가지고 막 뉴스 자주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기구를 요르단강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에 만들어 놓고 그래도 몇십 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그 강경무자단 단체 하마스가 이번에 막 미사일 1,500발 쏘아대고 민간인을 납치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로 말하면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 시리아 뭐 이래서 아모리 사람들. 그 밑에 또 애굽, 이집트는 애굽 사람들. 그 옛날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등장해서 이제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별로 큰 영향이 없겠다 싶겠지만 전쟁이 길어지니까 유가가 오르고 뭐 지금 어려워지죠. 근데 그 전쟁을 바라볼 때에 몇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뭐 약자의 편을 들게 되고 또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은 그 이해가 있는 대로 편을 들게 되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눈으로 이걸 바라보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뭐 인구가 약 1,000만 명까지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하는 가운데 저 평화가 쭉 갈 때에 저 평화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엄청난 혼돈이 와야 되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 혼돈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평화의 사도로 어느 날 등장하는데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지만이 뭐 누군가 하나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곧 오시는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이전에 그 1980년도, 90년도에 막 핵 전쟁의 위협이 일나기도 하고 막 그 아랍과 이스라엘의 피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테러가 일나고 막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럴 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야, 이거 뭐 곧 오실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 안 되겠구나. 아, 정말 그랬어요. 저부터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다 사건이 해결되고 평화가 오고 잠잠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는 어떻게 뭐 큰 지진도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이란의 지진 뭐 2만 몇천 명 사망, 아르메니아 지진 3만 명 사망 뭐 이렇게 막 나오고요.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굶어 죽는 일들이 막 나오고, 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오는 것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구나 바짝 긴장했는데 그게 지나가고 난 뒤에 평화의 세계가 왔습니다. 평화로운 세계가 오니까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도 평화로운 세계에 푹 젖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양식,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육신의 것들로 막 푹푹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희어져 추수할 것이 천지다 봐라.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곧 올지도 모른다. 한번 봐라. 그럼 뭐라고 살아야 되니? 피난 갈 때 뭐 가져갑니까?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잖아요. 막 전쟁 저쪽에서 일나고 뭐 우크라이나 일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어느 날 전쟁이 터질지도 몰라. 저 북한에서 저 가만히 있겠어. 저 봐봐. 어디로 피난 가지? 피난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DNA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안 듣고 몰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DNA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더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이 우리 안에 영적 DNA에게 접촉이 되면서 우리 이 영혼이 다시 기능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성경이 이게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대혼란의 시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치의 내부를 보면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어떤 내부 사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복잡,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 하여튼 정치가 정말 복잡한 데가 이스라엘 땅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들을 통해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어가지고 이 작동이 되어져서 땅에 있는 것들만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영적인 진정한 양식, 진정한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추수할 땅이죠. 저는 가을만 되면은,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을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왔는데 제 나이도 가을쯤 안 됐습니까?
이 가을이 왔는데 어느 날 추수할 때가 됐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단풍 좋고 음식 좋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우리 양식이 돼서는 안 되죠. 수많은 이 산의 진미가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 널린 그것을 먹는 것이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양식을 향해서 쫓아가고 추구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정말 이것을 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대의 표적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말씀에 보시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여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버렸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예수님이 심었고 사도들이 거두고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추수 다 해놓은 거 한 단씩 들고 창고에 들이는 일 정도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도 안 하느냐. 지금 마지막 추수 알곡을 창고로 거두어들이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도 뭐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리고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양식을 주님의 진정한 양식을 따라서 살아내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 양식이 뭡니까? 돈 좀 더 모아서 쌓아두는 겁니까? 건물 하나 더 쌓는 겁니까? 자식이 출세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한 걸까요? 그거요, 있어봐야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그건 진정한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하고 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돼지도 먹고 사람도 먹는데 돼지는 그 욕구를 위해서 먹지만 사람은요, 그 돼지를 미겨가지고 잘 찌워서 그 돼지를 잡아먹는 게 그게 또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우리가 그 양식을 위해 살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그 삶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좋은 날 가을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